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따라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킵시다. 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심판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그 과정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도 참으셨고 가인이 죄를 범할 때도 참으셨고 그보다 더 악랄하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서 온 땅에 포악과 패역함이 가득하였을 때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선포하실 때에도 또 참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이라고 하는 이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참으셨고 그때만이라도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들은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마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4절에 보니까 마침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그때로부터 또 얼마의 기간을 줍니까? 이제 7일.
마지막 7일을 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3절 4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짐승들도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쌍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밤낮 없이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무한히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7일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정확히 날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표현이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도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조차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린다 한들 그 높은 세상의 모든 산들이 잠길 수가 있어.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솝우화에나 나오는 얘기야.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이 온 세상과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뭘 못하시겠어요? 하고자만 하신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안 믿으려고 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40주야라 그랬어요. 40일 동안요 쉬지 않고 물폭탄을 쏟아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대 같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이 강남에요, 여름에 그 게릴라성 폭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됐어요. 쉬지 않고 엄청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니까요 그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강남도 물이 잠깁니다. 응? 여러분 아시죠? 그때가 한 2시간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응? 배수시설이 잘 된 강남 같은 곳도 그렇게 물폭탄이 쏟아지고 게릴라성 폭우가 단 몇 시간 만에 쏟아져도요 그게 잠기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배수시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밑에서도 터지고 동시에 위에서도 터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터뜨려 가지고 물폭탄을 쏟아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서도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지하수 있죠? 지하수를 다 터뜨려 가지고 일거에 다 밖으로 분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궁창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궁창.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가 할 때 봤죠?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둘째 날에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궁창 위에 가득 머금고 있었던 그 궁창 위의 물들을 하나님이 일거에 다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단순히 우리가 보는 저 위에서 비구름에서 비가 쏟아졌다, 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의 대기 상태, 이 하늘, 이 스카이, 대기 상태는 어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와 이전이 대기 상태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이 대기 중에 가득 머금고 있었던 두꺼운 층의 이 물,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이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막이 굉장히 얇아졌다고 봅니다. 오존층도 얇아져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그 자외선과 같은 차단해야 될 그 두꺼운 물의 층이 반사시키고 차단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평균 다 몇 살 살았죠? 거의 다 900살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만 예외로 777살. 그리고 이제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려서 올라갔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평균 900살 넘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400세, 300세, 200세. 아브라함 아버지 때라는 200세 되었죠. 그 노아는 100살.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대로 떨어집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 야곱 다 이제 100살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단정적으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의 그 두꺼운 층들이 일거에 하나님 터뜨려 쏟아셨기 때문에 얇아진 그 이유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학자들은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9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뭘 허락하십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육식을 허락하세요. 고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요, 인간도 사자도 호랑이도 다 풀을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정식으로 고기를 먹게 하세요.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죠? 모든 산동물을 너희가 채소처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단이죠. 거기는 채식만을 고집합니다. 뭐 이상구 박사나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수명이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이때부터 이제 줄어드니까 인간 수명이 그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걸 보는 거죠. 인간이 오래 못 살도록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거의 900살 때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터뜨려 가지고 일거에 쉬지 않고 40일 동안 물폭탄을 쏟아 부으셨고, 또 지하에 있는 모든 매장되어 있던 지하수를 터뜨려서 분출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땅과 산과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그래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로 호흡해야 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온 땅에 바다만 있는 겁니다. 땅은 안 보이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 물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머무는 기간은 훨씬 더 오래되죠. 그러니까 산도 다 잠겼던 그 기간이 150일이라는 거예요. 물이 점점 조금씩 빠지죠. 빠지면서 또 몇 개월이 걸립니다. 참으로 이제 전무후무한 홍수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다 죽었더라.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엄청난 심판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무서움과 그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정한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물론 심판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오래 참으세요. 더디 노하세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말했죠. 지옥이라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에요. 무능한 분. 여러분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빠져있다면 그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노아의 심판,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의 모티브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선이 되는 거죠. 예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선을 보면 뒤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거죠. 이 샘플을 통해서 아파트 조감도 모델하우스를 보면 실체를 가늠해보고 예상해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고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구간별로 우리 역사와 개인의 인생의 단계별로 소규모의 심판을 행하세요. 그 소규모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보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또 하나의 샘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사용하는 도구로 성경은 몇 가지를 그것만은 아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죠. 하나님 뭘 통해서 심판하세요? 구약에 우리 선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수요일 날도 우리 에스겔에서 보고 있죠. 우리 이사야, 에레미야 다 봤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뭘 보낸다고 말하죠?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칼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죠. 역사와 인생을 구간별로 단계별로 소규모의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칼을 사용하시고 전쟁을 사용하시고 전염병을 사용하시고 코로나도 그래서 우연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행하면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으로만 보잖아요. 네, 굉장히 그건 다면적이에요. 복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다양하고 복합적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단계별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심판을 행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을 누리다가 호련히 갑자기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좀 많이 오네? 멈추겠지. 안 멈췄습니다. 하루 동안 비가 많이 오네. 내일은 멈추겠지.
안 멈췄습니다. 40일 동안. 갑자기 비가 안 멈추고 이렇게 계속 될 것이라는 사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내가 와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습관적으로 늘 행하던 어느 순간 호련히 갑자기 무엇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행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벌을 내리시거나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넘어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보고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덮어지거나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다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반드시 다루어진다. 왜 안 따라하십니까? 반드시 다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는 반드시 다루세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한, 하감하시고 내리어보시고 감찰하시는 한,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다루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죄를 다루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죄가 해결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방주로 이제 동물들을 들여보내는데 그 동물들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분류해서 방주에 이제 태우는데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분류법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분류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해서 싫을 것 같아요. 그죠? 덩치가 큰 것과 작은 것, 뭐 기린, 하마, 코끼리 이런 거하고 뭐 쥐, 고양이, 뭐 강아지, 뭐 이런 거하고 덩치가 큰 것, 작은 것,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적게 나가는 것, 이렇게 분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분류하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분류법은 뭡니까? 세상은 어떻게 분류해요? 돈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성공했느냐, 이런저런 많은 조건을 구비했느냐, 외모가 좋으냐 어떠냐, 피부 색깔이 어떠냐, 그 사람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걸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정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분류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한 것보다는 성공한 것, 능력이 탁월한 것, 재능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로 분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의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느냐, 죄가 다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속에 내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속에 다루어지지 않는 죄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루어지지 않는 죄는 어때요?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 다루신다는 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은 누군가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간다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한 그 온전한 신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볼 때도 똑같이 확인했어요. 모든 선지서의 내용에 뭐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함께 등장한다는 거, 우리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와 함께 은혜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래서 때가 차면 언젠가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중에도 어때요?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공할 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도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들짐승의 종류대로 보존하시고,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새의 종류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보존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고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자들이 보존되고 있어요. 그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아브라함 시대, 모세의 시대, 이사야 시대, 어떤 엘리야 시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시대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남은 자가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항상 역사 속에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 물론 어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예수 믿고 부흥의 시기를 주기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때고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시대는 항상 소수의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도 소수의 남은 자 7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고독한 길이라고 말하고, 외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소수의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 그 소수의 남은 자를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분명한 대조와 구분이 있어요. 나누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홍수로 인해 다 쓸림을 받고 죽고 멸망당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구분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나누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이고 양과 염소로 나누일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에도 나누임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누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였죠? 뭐가 나누임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방주 속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굉장히 단순한 차이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결정적인 인생의 차이와 격차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방주 안에 거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휘몰아치는 홍수에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와 같은 방주, 바로 그 방주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가장 안전한 방주 안에 거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피하여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방주 되심을 확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방주에 문이 닫히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16절에 보면요,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누가 문을 닫으시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그죠?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와요. 이 방주의 문을 설계할 때요, 이거는 사람이 문이 컸는지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세요. 하나님만이 닫고 열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닫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의 그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신 때에도 120년 기다리셨고, 방주가 다 제작된 다음에도 7일을 또 말미를 주셨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방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러기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해로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한가해지면,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종말은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을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죽음, 종말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응?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나도 들어가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그들을 권면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복됨을 누리는,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해로다 말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나도 들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 함께 권면해서 함께 들어가는 그 복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